저는 신앙의 연수가 길면 길수록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풍성하게 가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곧 신앙의 연수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결코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상의 학문은 16년을 마치면 학사학위를 줍니다. 학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한 5년에서 6, 7년을 더하면, 물론 더 공부할 수도 있겠죠, 하면 박사학위를 줍니다. 어떤 한 분야에 있어서 이 박사학위를 받으면 그 분야를 100%다 안다라고는 장담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 박사학위를 따기 위해서 연구한 그 분야에서만큼은 남들보다 조금은 더 안다라고 우리는 인정해 주죠. 만일 우리가 신앙생활을 20여 년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그 기간 중에 몇 년을 정말 전심으로 힘혈을 기울여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분명히 박사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저의 경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일평생 신앙생활을 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관하여 전부를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신을 다 알 수 없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그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도록 원하시는지는 말씀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수십 년 동안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다른 사람에게 요만큼도 얘기해 주지를 못한다면, 비록 신앙의 연수는 자랑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아는 일에는 힘을 쓰지 못한 것이 됩니다. 피곤한 시간에 가지는 이 말씀 시간이 우리 신앙의 연수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이 내공이 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조금이나마 유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성경이 기록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는 오늘 본문의 7절 이하의 말씀으로 확인이 됩니다. 하나님을 반역했고 악을 행하는 자가 되었으며, 심지어 직분자인 제사장의 무리가 살인을 하며 사악한 무리가 되었습니다. 가증한 일을 행했고 음행했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더럽혔습니다.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살았다입니다.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어겼기 때문에 불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정말 이 가슴이 찢어지는 애탐으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임이라 라고 외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외쳤으니 이 외침은 곧 하나님의 애절한 외침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간절한 외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라라고 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들의 외침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돌아오라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워 왔으니 어서 돌아오라라는 것이 선지자들의 외침의 핵심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이래로
하나님께서 가장 자기 백성을 향하여서, 자기가 창조한 인간을 향하여서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집 나간 자녀가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뉘우치고, 자기 죄를 뉘우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 같이 천하 만민 중에서 돌아올 만한 자들이, 돌아올 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계시는 분이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집 나간 자녀가 자기 잘못을 깨닫고 부모님 집으로 돌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모님에게 혼나는 것이 두려워서 쉽게 돌아갈 생각을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돌아오기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자존심입니다. 자기 죄를 인정함으로써 이 꺾어야 하는 자기 자존심, 내가 그동안 누렸던 모든 삶이 이 죄인의 삶이었음을 인정해야 하는데 이 자존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못합니다. 이 자존심을 꺾는 것이 결코 쉽지 않잖아요. 설령 저 어두운 구석에서 처박혀서 이를 갈고 있을지언정 이 자존심을 버리는 것이 하늘에서 별을 따는 것보다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 하십니다. 그냥 무작정 돌아오라고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려운 이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이 완악한 마음을, 자존심 강한 이 심령을 다스려 주시는 거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사역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의 사역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우리에게 행하시니 우리에게 돌아오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즉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원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4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됩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하십니다.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인애를 말씀하십니다. 인애는 사랑이라는 의미로 성경 호세아에 있어서 핵심적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생활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마치 주위에 피해만 주는 소음일 뿐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침 구름, 일출의 아침 구름 보신 적 있습니까? 굉장히 멋있죠. 낭만적입니다. 아침 이슬 어떻습니까? 그 아침 이슬이 쫙 깔려 있는 잔디밭을 걸어가는 것 낭만적이죠.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은 그러한 낭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오심을 새벽 빛같이 어김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과 대조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새벽빛에 어김없이 비춰지는 새벽빛처럼 변함이 없는데 이 인간들의 사랑은 아침 이슬같이 저 아침 구름같이 쉽게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6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십니다. 6절 말씀에도 인애를 말씀하고 있네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제도 자체를 지금 부정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다만 인애가 없는 형식적인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6절 본문 말씀을 2번이나 인용하신 것을 아십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세리장 마태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바리새인들이 거룩한 척하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이죠,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이 6절의 말씀,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너희가 배워야 한다라고 지적하셨어요. 또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배가 너무너무 고파가지고 밀 이삭을 이렇게 잘라 먹었을 때입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신학이 좋은 척하며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봐라.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이 추수를 하고 있다, 이 일을 하고 있다 라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때도 예수님은 오늘 이 호세아 6장 6절 본문 이 6절 말씀이 무슨 뜻인지 너희가 분명히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따끔하게 야단치셨습니다. 이 오늘 호세아 6장 6절 이 본문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할 만큼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를 한번 흔드시고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하십니다. 제사와 번제가 짝을 맞추고 있고 인애와 하나님 아는 것이 짝을 맞추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애에 대한 배움과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기에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 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인애를 아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설교 초반에 제가 인애를 사랑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사실 인애라는 단어의 원어는 헤세드입니다. 오늘 본문의 인애는 헤세드예요. 문맥에 따라서 자비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긍휼, 사랑 또는 은혜로 번역이 되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인애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기 위한 성실함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은혜를 문장으로 정의를 내리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말씀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한 성실함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헤세드는 나는 이 단어에는 언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이 속성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인애라고 번역되었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기 위한 성실함이 인애입니다. 뱀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을 어기고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성실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성실함을 보여주셨느냐? 아담과 하와 이 부부에게 가인과 아벨을, 자녀를 주셨어요. 그러나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에 대한 기대가 더 이상 없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아벨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지는 줄 알았어요. 희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떨어지는 줄 같았는데, 그렇게 절망스러울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셋이라는 아들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기 위한 성실함을 보여주신 대목이 바로 셋이라는 아들을 주신 이 부분입니다. 이게 바로 인애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사랑과는 의미가 다르죠. 성경 말씀을 세상의 것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셋을 주셨는데 그것이 인애입니다. 노아 홍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로 물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모든 사람들을 깨끗하게 청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아와 가족을 남겨둠으로써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 성실함을 보여주신 대목이 바로 노아와 그 가족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애입니다. 은혜요, 자비요,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내게 복을 주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며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언약을 주셨어요. 심지어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라고까지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조건이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만큼 만족스럽지도 않고 자격이 되지 않는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도 성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죽은 자 같은 사라를 통하여서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인애라는 거예요. 다윗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성실히 지켜나가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정말 하나님을 뒤돌아보고 달려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끝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윗 그 후손을 끊임없이 세워주십니다. 그들이 잘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애, 긍휼, 자비, 사랑 때문입니다. 헤세드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성의가 없는 번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인애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자기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지켜내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성실하심, 사랑, 자비, 긍휼, 용납하심, 오래 참고 기다리심,
이 헤세드 아는 그런 알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애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호세아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확실하고 더 풍성하며 더 완전한, 그리고 단번에 우리에게 주신 헤세드를 알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기 위해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성실하심, 이보다 더 큰 인애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인애를 요구하십니다. 자, 이제 마음이 복잡해지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 앞에 이 마음속에 복잡해지는, 심령이 복잡해지는 그러한 모습이 이 얼굴을 통해서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인애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인애는 사람으로서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서는 도무지 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실 수 있습니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도무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 복잡해져야 됩니다. 그 어려운 것을 하나님께서 왜, 어떻게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해내야만 되는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지? 이것이 이 머릿속에서 맴돌아야 됩니다. 아니, 이 심장에서 맴돌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애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대로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마치 포도나무의 가지가 찰싹 달라붙어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과 임마누엘 해야지만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는 이전보다 더 인내할 수 있고,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많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고개를 드시기 바랍니다. 저를 향해서 들으라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땅을 보지 말고, 우리는 하늘 시민이기 때문에 하늘을 보라는 겁니다. 고개를 들고 하늘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향해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썩어 없어질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향해서 걸어가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늘 임마누엘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